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17번째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를 몇 주차냐를 이제 표기하고 또 공지를 하고 또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도전을 하시고 내가 그때 몇 주차 말씀 치유 집회에 참여했다가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다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아요. 이미 제가 충분히 이제 SNS에 공지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고침만 사람들은 몇 주차라고요? 제 17주차에 이제 우리가 4개월 이상 한 거죠. 물론 중간에 명절이라든가 또 제가 선교지 사역을 할 때는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된 것이죠. 세월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10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양한 일들을 지금도 이제 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해서 우리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지내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메타버스 교회가 된 거예요. 메타 초월한다는 거죠. 버스 유니버스 공간을 초월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으로 5명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현장에도 몇 분 오셔서 우리가 대단히 대중적인 집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 또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마치고 왔는데 선교사님이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4년 만에 가니까 그 신학생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틀 신학 강의와 저녁에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면서 여러 명이 상담을 이렇게 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 걸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또 한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은데 기도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선교단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빵을 굽는 시간에 저는 목양실에서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선교사님이 이제 중간 3명이 다자간 통화를 하는 거죠. 영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공간이 이제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마음만 열면 이렇게 지금 인도네시아에 각기 다른 섬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또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치유 집회인데 이제 치유 기도 물론 일반 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효력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더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 목적을 우리가 물론 이제 구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뇌에 우리 머리에 어떤 분이신가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구할지 이 자세가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 42장을 읽게 되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된 것은 5절 말씀만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5절 말씀이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이제 키워드가 됩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솟아내를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창조하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다. 창조의 주님이다. 두 번째, 그 소산을 내시며, 그러니까 땅의 열매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이 수고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파종을 하고 모종을 심어도,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하고 오늘 울진에서 받아온 아주 귀한 이제 우리 태비 우두칩을 이제 이렇게 우리 화단에 이렇게 섞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종과 그야말로 이제 모종 심기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좋은 씨가 마련되어서 우리 이제 꽃샘 추위가 이제 지나가면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모종을 심어서 올해도 이제 많은 이제 우리 채소들을 또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날씨를 주관하시고 바람을 햇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소산을 내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된 어제 새벽에, 월요일 새벽에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인데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 주에는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지를 물어보는 거죠. 한 사람이 환상 중에 이렇게 거칠게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쉬고 들이키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지금 이제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가운데 지금 오늘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지만 여러분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 분 하나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이제 백성에게,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영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호흡은 생명을 말해요. 생명. 호흡이 끊기면 우리 생명이 끊기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호흡을 주시는 한은 우리는 살아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또 주시는 분이시다. 자, 이런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나오신 걸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바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도 열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여러분, 우리는 부르짖지만 그러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에 이제 우리 기도 응답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육신의 생명만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더불어 뭐가 있었냐면 이 영혼이,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게 사모하고 가급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더 진행될 텐데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그 말씀과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영이 더 세밀하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제 임하는 오늘 밤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이사야 42장은 성경은 항상 상황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상황을 빼놓고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 문자만 보고서 이렇게 성경 읽기, 문자만 보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엉뚱하게 우리가 빠지게 되게 됩니다. 항상 우리 시작은 성경의 상황이 어디냐, 무엇인가. 상황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침 이사야 55장을 읽어서 우리 교우들은 이걸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39장까지가 이제 파트 1, 그리고 이제 1부가 끝나고 2부가 어디냐면 40장부터 이제 55장까지가 2부예요. 3부가 어디냐, 내용적으로 봐서 3부는 56장부터 66장 끝까지가 이제 3부가 되는데, 자, 39장까지는 1부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고발하는, 검사가 죄를 고발하듯이 이제 예언서의 모든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당연히 이제 회개를 촉구하죠. 회개를. 그리고서 이제 40장부터 55장은 이스라엘이 끝내 이제 불순종해서 회개치 않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종말 이야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사야는 65장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 기가 막힌, 이사야는 이 분량도 제일 성경에서 많지만 그 예언의 내용도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량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위치는 뭐예요? 이 본문을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오늘 어떤 상황에서, 당시에 바로 포로 가운데 그들이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앞에 40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돼요. 갑자기 왜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채찍이죠. 징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워서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시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포로지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데, 오늘 본문은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여기 나의 종, 42장 1절 보면 나의 종이 나오는데, 1절 한번 읽어보죠. 자, 특별한 분을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은 누구예요?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제 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정도, 600년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600년 전에, 물론 따지고 보면 이제 모세오경에도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모세가 예언했으니까 저 천년 이전에 이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참 놀라운 거죠. 어떻게 여러분 1000년 이후의 일을 예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1000년이고 600년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요,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요, 그가 하나님 택한 여러분 분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의 영, 성령을 주신 분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늘 정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방의 복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이제 전파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보면 더 나옵니다. 2절 보면 또 읽어보죠.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는 소리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단 교주들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정명석이가 이제 또 문제 일으키다 보니까 자, 기가 막힌 거예요. 결국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자,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의 여러분 이제 이 종교가 이 땅에 그 뿌리를 내리고, 보니까 최근에 이제 누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목회자니까 정보를 주는 거죠. 전국에 이 JMS 교회가 90개가 90개. 그래서 그 위치를 알려주는 이제 그 문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이제 신이라고 믿느냐. 되게 이제 이단 교주들이 교회를 빙자해서 이제 나온 이단들은 되게 두 가지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기가 이제 구주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엉터리. 물론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정명석이가 뛰어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미혹의 영 사탄이, 이게 참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사탄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속게 하는 거예요. 속게. 그러니까 뭐 KBS도 있다. 정명석 추종하는 자가 KBS도 있다. 생방송 가운데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누구라고 말했지만 KBS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KBS 여러분 이제 그 취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이 한국의 지성인 그룹 가운데 한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일을 행할 수 있게,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분 아니세요. 아주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인격이 이제 온전하신 분이고. 자, 그 다음에 3절 보면 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쉽게 하나님 사랑을 가치를 우리가 몰라요. 가치를 몰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함으로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마땅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최근에 부르는 그래도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통해서 그 당연한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좋은 노래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긍휼하시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것은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4절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느니, 그는 인생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제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정의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다 이 정치인들은 등장할 때는 정의를 말합니다. 옛날 전두환이도 그래. 전두환이도 뭐 시작부터 정의사연 구원해서 웃기도 않는 얘기죠. 지금 세계 여러분 이제 푸틴은 정의를 얘기 안 합니까, 그렇죠? 시진핑이는 지금 세상 최고의 악인 쌍두마차가 지금 이제 푸틴과 시진핑인데, 그들도 다 정의를 얘기해요. 그러나 가짜죠, 가짜. 자기의 야욕을 위한 정의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바로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우리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여러분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알아가면서 6절로 가보도록 하죠. 6절로 보면 또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기 너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참빛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여러분 참빛이 되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7절 보면 이제 또 놀라운 선포가 나오는데, 자, 이제 7절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은 6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동일하게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61장 1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죠. 나를 이제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메시아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 61장이나 지금 이제 42장 7절에 말하면 해방과 자유. 우리 주님이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걸 똑같이 이제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다 이 선포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주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읽으시고 인용하면서 오늘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너희 가운데 이제 임했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제 잠시 기도가 시작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과 자유가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분 해방과 자유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주어진 도전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을 그냥 지식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를 수준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뭐냐면 이제 지적인 동의에 머물면 자꾸 신앙이 이상하게 가버려요. 이상하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빼놓으면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신비와 기적을 다 빼버리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우리가 신비와 기적과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와 기적이 빠져버리면 원동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원동력을. 그래서 뭐냐면 교회가 어떤 도덕적인 기관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 한동안은 괜찮게 보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약하냐, 무당에게 집니다. 무당에게 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처럼 무당에게 지는 거예요. 무당이 한 것도 못해 이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아가요?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면 무당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당 모두 못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지혜로운 척하면서 지식 있는 것 하면서 성경의 신비와 여러분이 이제 기적을 빼버리잖아요. 남는 건 명목상 말씀 가르침. 여러분 그 말씀 가르침 필요 없다는 게 그 필요한데, 그것에 문제는 그것만 남으면 뭐냐, 이게 신비와 기적이 빠져버리면 원동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무기력한 교회가 되고, 오늘 한국 교회 모습이 꼭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이제 불교에도 막 뒤지려고 하고, 지금 최근 조사를 보니까 지금 교회 나오는 출석하는 성도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명밖에 안 돼요. 개신교 500만 명대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1000만 그만하세요. 1000만 1200만 이런 얘기 25% 어림없어요.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전하면서는 또 더 줄었대요. 더 줄어서.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사에 의하면 지금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교회 출석 인원은 500만 명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물론 타락한 점도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쾌락에 이제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 나누고 이제 캠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 교회가 바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세상에 지는 겁니다. 타종교에 지고 또 특별히 무당들에게 지고, 무당들은 그래도 신비나 약간의 신비를 발휘하죠. 약간의 신비, 별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금 이제 갇힌 가운데, 포로된 가운데 우리들을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8절 대선언이 나옵니다. 8절 읽어보죠.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우리 여러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나는 여호와라고 해요. 여호와는 창조주를 말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창조주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 특별히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 땅이 여러분 하나님께 돌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넘기고 있어요. 교회의 패배입니다. 교회 패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교회의 패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패배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우상에게 패배하느냐, 교회가. 그게 이제 무기력증이에요. 무기력증.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신학교를 우리 다니잖아요. 해외. 그래서 서울에 목회하는 우리 신대원 동문인데, 그 유학을 같이 했던 목사님이에요. 미국 유학 같이 했던 목사님인데, 최근에 우리 교회를 이제 서울의 은광교회라고, 서울의 은평구에 있는 은광교회인데, 그 권사회에서 지금 이제 한구자를 이제 돕기 시작했어요. 돕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왜 돕냐면 저의 행보를 보는 거예요. SNS에서. 그 신학교가 뭐 하냐고. 이 친구는 이제 신약학 박사예요. 신약학. 저는 역사신학. 그래서 이제 잘 통하죠. 저 잘 알고. 그래서 낮에는 가서 교회사 역사신학 강의를 하고 밤에는 부흥회를 한다. 그랬더니 이상적이네. 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상적이네. 이상적.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신학 하나도 가르치기가 힘든데 거기다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분 이제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의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이게 이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상적인 게 대한민국에는 교회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한 가지를 지금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지만 성령을 여러분 무시하니까.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고 여러분 환영하는 자에게 많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성령을 사모하냐 말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냐 말이야. 솔직하게. 그 잘난 인문학적 지식, 여러분 인문학 지식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인문학적 지식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인문학적 개인적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인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순종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우상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받아서 징계받는 여러분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금 여기 포로 생활하는지 알아? 너희들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었잖아.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던 당시 바벨론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향해서만 한 얘기냐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책망하지 않고 9절에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읽어보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알린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할 계획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 작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압니다. 아는 분들은 알아요. 결코 우리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너무 지나치게 이제 교인 수와 그다음에 이제 맨날 교세가 얼마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다음 헌금이 얼마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무시하거나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산 가지고 그 인원이 무엇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우리 포항 빛내리교는 적어도 이 부분은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예요. 부끄럽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개척 2주년 때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또 4주년 만에 성전 건축을, 교회 건축 허락하시지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그건 한 가지입니다.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이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조차도 만약에 여러분 이제 무당을 찾아서 헤매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 땅을 더럽힌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부디 거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포항 시민들이 여러분 이 무당, 쓸모없는 여러분 아무 이런 백해무익한 무당을 찾아가는, 귀신을 찾아가는 일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약간의 신비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귀신이. 그러나 여러분 영적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야 될 대상이에요. 귀신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타파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도움을 청하고 나아갑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두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책망하시면서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죠. 그 일들은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그 일은 뭐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요약을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하는데, 어디까지 이게 전하느냐 보면 이제 11절 보면,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 즐거이 부르리라. 10절 보면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을 하겠는데, 그동안에는 일부 이제 우상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새 노래로. 새 노래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땅이 이제는 뭡니까? 만물과 섬들, 거기 사는 사람들아, 뭐예요? 모든 세계가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노래하는 여러분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라운 계획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게달 사람 뭐냐면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게달은 아라비아. 셀라는 어디냐면 그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늘 가는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 땅, 지금 요르단 땅인데요. 그 에돔, 원래 에돔 사람 살던 그 페트라, 아주 그 반석 위에 그들이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던 그것이 요즘 요르단이죠. 그러니까 에돔이던 관계없이 이방 모두가 다 그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2절 읽고 기도합니다. 12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러분, 섬들은 뭐냐면 이방을 말해요. 이방. 온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온 세계 가운데서 그의 찬송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찬송을 우리가 여러분 열방에서 우리가 이제 전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예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 신학적 가르침과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시키려고 저를 2008년도 벌써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2008년도에 저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또 하여튼 미국에 유학도 해서 영어도 어느 정도는 구사하게 영어 강의와 영어 부흥회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이제 영어를 또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만 아니라 포항 땅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 김 목사님 그렇게 원했다고 하는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떠간에 우리 요하실에 지금 몸이 안 좋으신 분이 오셨는데 오늘 뭔가 하나님이 좀 일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그 주권이 긍휼하심이 오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있잖아요. 유아실에서 화요 집회 유아실에서 몸이 안 좋으니까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오늘 또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여러분 일들이 놀랍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은사주의도 없어요, 사실은. 아주 취약한 여러분 성령 운동입니다. 은사주의가 만들고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이 포항 땅에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또는 이 포항 시민들이 무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광 찬송을 더 이상 우상에게 주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기도할 때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쫓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치유 기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 온전한 기도가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또 제가 한 절 한 절 설명을 했던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직 그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선포 기도 전에 우리가 참으로 치유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위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을 올바로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심 그들을 징기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향하여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이제 새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알리시면서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온 세계가 새 노래로 오직 찬송으로 하나님을 이제 온 세계가 찬송하며 영광을 다시 주님께만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계획들이 이제 선포되어서 그래서 아라비아 사람들도 에돔 사람들조차도 그리고 섬들 온 이방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찬송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의 새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 포항 민들에게 세우시고 우리가 선교지에서만 이제 참 이상적인 그런 신학교 그래서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부흥회라는 이 일들이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포항 땅에서도 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그냥 우리 말씀 치유 집회가 되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아버지 아시죠? 함께 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예, 이 기도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알게 하라고 저로 하여금 이제 대언자로 오늘 선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 눈먼 자를 뜨게 하죠. 여러분, 눈먼 자를 뜨게 한 것은 이사야 35장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의 징표로서 여러분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이 눈이 뜨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징표입니다. 이전에 없었어요. 메시아 이후에는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금도 뭐 아프리카 중심으로 해서 특정인 선교사님이 눈을 많이 뜨게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때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만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아픔, 고통,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또 이제 갈급함,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여러분 체험 있기를 원하다고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질병이 낫기를, 그 마음의 상처가 낫기를,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주님 이제 그것만 하감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이 시간 만져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요. 환경도, 재정도 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선포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선포할 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한계가 누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지 이게 체크가 아직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말씀 듣고 화요일과 목요일에 기도하는 분들은 제가 다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한 배 손을 대고서 다리든지 여러분 가슴이든지 상관없으니까 머리든지 그 아픈 부에 손을 얹고서 여러분 이제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 공간을, 우리 메타버스 교회니까, 우리 공간을 넘는 교회니까 이곳에 있던 영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고침 받았으면 오늘 17자 우리 말씀 치유 집회니까 17자 말씀 치유 집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셨다고, 만져줬다고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 찬송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로 이 심리적인 치료를 지금 기다립니다. 또 더불어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지금 환경이나 또 이제 재정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영적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좀처럼 신앙 경험이 없는 경우에 하나님의 경험하기를 그 갈급한 마음을 간절히 구할 때 들어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잠시 후에 선포할 때에 이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 마음이든 또 육신의 질병이든 간에 영적인 경험이든 환경과 재정의 문제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으로 따른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 치유 집회는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이어서 이제 기존에 우리 화요일과 목요일에 기도하는 분들만 아니라 종에게 이미 공지했습니다. 메시지로 문자로 남긴 분들, 또 상담과 기도가 이어질 때 온전하게 오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고 우리 일부 예배는 마치고요. 말씀 치유 집회의 특징은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11시까지 이어집니다. 방송은 지금 끝나지만,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녹화를 제가 유튜브를 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설교 기도 부분만, 그래서 이제 다시 올리면 또 늦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메타버스 교회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제 저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이제 또 상담 기도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 말씀 집회는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밤 11시 아니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 기도해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밤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일부 이 화요 말씀 치유 집회를 마치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런 인격이 완전하신,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초성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인격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에 지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선포할 때에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환부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환부에 손을 놓고 낫기를 갈급하는 현장에,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임하여 이제 회복될지어다. 주님 긍휼히 여기사 지금 환부에 만지고 있는 그 부분을 가슴이든 다리든 어디든 간에 머리든지 목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연약한 분들, 그리고 이제 암투병 가운데서 완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권세, 복음의 능력, 하늘의 능력, 하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또 마음에 깊은 상처 가운데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아니면 이제 조울증,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지금 상황에서, 또 어떤 아이는 집중력이 없어서 이제 아버님 참모로 이제 엄마가 간절히 간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모든 심리적인 요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이어지는 안수기도나 전화기도로 이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나누기를 이미 전했습니다. 이제 전하고 9시부터 대략 우리 영상 편집과 그다음 공개 후에 이어지는 아버님 이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음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친히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다시 우상에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우상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화요 말씀 지지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의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인격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모든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리고 영광과 찬송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말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누리기 원, 하나님 나라의 땅에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이들 가운데 현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지 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일부 예배는 마칩니다. 현장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은 이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면